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이면적인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속에서 이방인들의 믿음과 그리고 이 상황을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분명히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수많은 복음서 속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은 핍박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순종에는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숨어 있다라는 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에게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갔고 또 이와 같은 복음의 방향 전환이 있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온 대로 모세의 이 말을 들어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방향 전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을 구속시키시고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보고 보아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노엽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숨어있는 복음의 이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복음은 이렇게 이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요. 그들은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방인의 회개에서 그치지 않지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차되는 그런 예언적인 성취 가운데 이스라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렇죠. 유대인에게 장차 주어질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결국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이렇게 멸망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었죠. 이제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역시 그들을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회복을 위한 준비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연속되는 비유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그렇게 성취하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의 전파의 흐름을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흐름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옮겨진 구원에 대해서 서술하고 종결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나타난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는 이 유대인의 실족과 이에 반하는 이방인의 구속 그렇게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열심과 그 섭리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핀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종일 손을 벌리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오셨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위대한 경륜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에게 성취된 구원의 의미를 완성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지 이스라엘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신학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구속사적인 큰 그림 속에서 한 부분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은 말씀을 미리 들었음에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복음의 순종으로 답하여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또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온종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행동을 모두 본받아야 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펼치고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사명자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